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과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나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날개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에 베어 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리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는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1절에서 3절은 미련한 자의 특징을 말합니다. 1절은 미련한 자에 대한 12개의 잠언 모음집을 시작하는 첫 잠언입니다. 1절은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여름에 눈이 오는 것이나 추수 때 비 오는 것이 전혀 적절하지 않듯이 미련한 자에게 영광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삶이 어떠할지 추측하게 되는 내용으로 1절은 1절에서 12절의 문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까닭 없는 저주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저주한 것은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이나 제비가 날아가는 것처럼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절은 1절부터 12절에서 미련한 자는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러나 2절은 1절과 연결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광이 적합하지 않는 것처럼 까닭 없는 저주는 그 성취에 적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이 어울리지 않고 여름에 눈이 어울리지 않으며 추수 때는 비 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까닭 없는 저주는 성취됨에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3절은 미련한 자의 주제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채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한 것처럼 미련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도 채찍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미련한 자는 쉽게 다스릴 수 없어서 힘과 권세로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미련한 자를 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절부터 3절이 미련한 자에 대해 비교적 일반적인 가르침을 주었다면 4절부터 5절은 미련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구체적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4절과 5절은 서로 대조가 되는 잠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4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게 되면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절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은 우리에게 상당한 혼란을 줍니다. 어떤 때는 대답하고 어떤 때는 대답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요? 우리는 여기서 4절을 일반적 원리로 보고 5절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은 미련한 자와 대화하게 되었을 때 그가 미련한 것처럼 미련하게 대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대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미련한 자와 대화를 통해 미련함에 물들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미련한 자에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게 될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의 미련함을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련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정도까지 가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련한 것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일입니다. 6절에서 11절은 미련한 자의 모습을 말합니다. 6절은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을 보내는 것의 위험성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기 발을 스스로 베어버린 것과 같아서 미련한 자는 기별을 통해 유익을 가져오기는커녕 해를 끼치게 될 것이기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7절은 미련한 자의 입에 담긴 잠언이 저는 자의 다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뜻입니다. 6절부터 7절은 미련한 자에게 무슨 일을 맡기는 것이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9절은 미련한 자는 좋은 결과를 낳기는커녕
오히려 악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은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면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물맷돌은 곧 날아가서 여러 사람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게 됩니다. 9절은 미련한 자의 입에 담긴 잠언이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음을 알려줍니다. 가시나무처럼 미련한 자는 여러 사람을 해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맡은 일을 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끼칩니다. 10절은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마치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행인에게 어떤 일을 갑자기 맡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해서는 안 되는 불합리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11절은 미련한 자의 삶의 습관을 표현합니다. 그는 개가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미련한 것을 거듭해서 행합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며 그 미련함을 즐겁게 여기고 미련함을 기뻐합니다. 12절은 미련한 자에 대해 말하는 1절에서 12절의 결론인데 독자의 예상을 깨고 조금은 특이한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1절에서 11절은 미련한 자에 대한 부정적 언급을 계속 이어서 제시했는데 12절은 미련한 자보다 더 나쁜 상황에 있는 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바로 스스로 지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스스로 지롭게 여기는 자에 비하면 오히려 미련한 자에게는 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1절에서 12절의 결론이 단순히 미련한 자를 주의하라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주의해야 한다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김이 미련함보다 더 악함을 우리는 4절부터 5절의 관계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13절부터 16절은 게으른 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3절부터는 게으른 자에 대한 가르침이 시작됩니다. 13절은 잠언 22장 13절과 유사한 내용으로 게으른 자는 거리에 사자가 있다는 변명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이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14절은 문이 겸칩을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게으른 자는 자신의 침들의 중심으로 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게으름은 그 게으름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게으름이 일상이 되고 만다는 점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15절은 잠언 19장 24절과 같은데 게으른 자는 손을 그릇에 넣어도 입에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놓쳐버리게 되는 게으른 자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16절은 13절부터 16절의 결론인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특이한 결론을 보게 됩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명보다 자기를 더 지혜롭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게으름에 깊이 빠지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착각하게 되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표현에 해당하는 원문은 자기 눈에 지혜롭다라는 것으로 5절과 12절에 이미 나타났던 표현입니다.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한 자가 바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인데 16절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대표적 경우가 바로 게으른 자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절부터 16절 전체의 문맥을 생각해보면 게으른 자가 미련한 자보다 더 악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가르침도 소중하지만 게으름에 빠지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게으름은 미련함을 심화시키며 그 결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떠나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2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의 어리석은 질문에 같은 논리로 대답하지 말고 또 때로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는 경우에 따라 적절하게 말해야 하듯이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행동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미련한 사람을 적절하게 대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간구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